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공동체로 제1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병든 자들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복잡하고 공허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식당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일하시는 분들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요 듣는 모두에게는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교회 내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장 속에서 유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가 장갑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는 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터키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 안디옥, 두아디라, 드로아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이 에베소는 당시 30만 명 이상이 살던 2000년 전에 춘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던 무역항이었고, 그리고 사방으로 길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진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향해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다 고백하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겼는데 그 신전에는 동시에 5만 명이 입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리쿠스 강을 따라서 160km를 가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전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골로새로 이주를 시킵니다. 처음에 2,000명을. 2,000명의 유대인이 이주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오고 자손이 번성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 7,0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개의 회당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에베소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북경에 가서 복음을 접하게 돼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고향 황해도 소래에 와서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는 조금씩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에바브로는 입을 열면 성도들을 칭찬했고, 성도들은 입을 열어 목회자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표현했던 아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이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천사들을 믿었어요. 죽음의 신 이시스, 태양신 아폴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지난달까지는 나와 같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절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 나 골로새 교회 등록했어. 나 예수 믿어. 아니 1년에 한 차례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가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아데미 신전 안 가. 가만 놔둡니까? 술 끊었다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술 먹지 마. 그럽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먹이잖아요. 골로새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예수 믿어. 예수도 믿고 아데미 여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아폴로 신도 믿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순회 교사들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래? 사도 바울? 아이 거짓말이야.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절기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완전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에바브라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그러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에서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막 일어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바브라입니다. 내가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온갖 동네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복음 전했고 목회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교인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다, 예수의 사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가복음 5장 32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영토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은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살았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사단에게 매여서 살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때리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고 남의 것을 훔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 왜? 율법이 없이 살았으니까. 죄가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 속에 죄짓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으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고 이웃과 함께 신전을 찾아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몸이 굳어지고 더 이상 혼자 헤엄을 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을 열어서 살려달라고 손을 막 흔들며 살려달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이 보고 휙 와가지고 딱 데리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매이지 않도록 사단과 죄와 이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천사가 있다, 벼락을 치는 천사가 있다, 천둥을 때리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천사를 믿었던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도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천사를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 천사 믿는 것보다 둘 믿는 게, 둘보다 셋 믿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이 닥쳐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유대교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잘 죽었어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가치관이. 언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만 강렬한 빛을 찌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3일 동안을 어둠 속에 살다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 떨어져 내렸고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해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구원으로 가는 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유대교가 틀렸어요. 거짓말 집단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 예수의 사람으로 사도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구원이다, 은혜다 라고 말해요.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갚아주었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서 특사로, 이걸 풀려난 것을 속량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었는데 내 몸속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질병이 여러 해 내 삶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럴 때 구원받았다, 나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끌려가서 부잣집의 노예가 됐어요.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맞서 싸워서 도둑을 쳐서 내쫓았어요. 주인이 너 이리 오너라. 그리고 노예 문서를 쭉 그 자리에서 찢어요.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심한 더 은혜를 갚을 때는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이럴 경우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 예수와 다른 신들, 다른 천사를 함께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죄와 질병,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 1세대의 위대한 지도자 온유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뭐만 봤습니까? 하나님 훅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봤다고, 등만 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전 산당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형상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신전에 가보면 머리는 황소, 그리고 몸은 사람인 조각을 갖다 세워놓고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바알이 뭐 하는 거냐?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비가 내리지 않아 씨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바알 신전에 가서 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가서 같이 비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12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6절,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안 읽어보셨냐고. 왜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창조에 등장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살피면서 읽어야 해요. 그래야 창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선언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들 예수님이 듣고 순종해서 빛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만들어진 빛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는 몰랐어요. 그냥 하늘을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둥둥둥 떠가는 하늘은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은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철학자들은 천사들을
5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 권세, 능력 5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을 믿으면 된다. 뭐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다. 예수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 왜? 창조주이면서 오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7절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너무 파괴했어요. 산을 막 깎아내고 강을 메꾸고 바다를 메꾸고 이래서 막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바닷가에 바짝 붙여서 아파트를 짓더니 아파트에 바닷물이 새들어와서 지하에 물이 차고 썩고, 산비탈을 깎아내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더니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지 몰라요. 미국의 하와이라는 섬이 있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요 사이에 북태평양에 가면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해요. 쓰레기 섬. 그런데 쓰레기의 90%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뭐 우주에서 봐도 찍힐 정도로 그렇게 넓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땅의 14배 규모의 플라스틱 섬. 대략 양을 조사해 보니까 8만 톤의 플라스틱이 그 자리에 모여서 둥둥 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막 파괴하고 환경을 막 오염시켜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공격을 받은 땅이 때가 되니까 사람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갚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향해 복수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가뭄, 홍수, 산불, 전염병, 메르스, 코로나. 왜 그래요? 경계가 무너졌거든요. 사람이 사는 지역과 가축과 새들이 사는 지역이 구별돼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새들이, 짐승들이 사는 자연을, 땅을 빼앗았더니 자연이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제까지 김권사님, 최권사님 그냥 죽고 못 살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져버려요. 쳐다보기도 싫어. 같이 2부 예배 잘 드리다가 1부 예배 드리고 2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3층으로 올라가고 쳐다보기 싫다고. 죄는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는 사람과 자연을 파괴시켜 버려요. 사람과 자연은 공존해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막 그러고 살다가 그 안에 살던 예수 믿는 성도들만 쏙 뽑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세계 전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오염해서 막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외치셨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내야 합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춘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머리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목사입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할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저는 대신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도 강단을 내려가면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교하고 내려가서 딴짓하고 살면 제가 전한 말씀은 이게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나는 전하고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아멘하고,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다 같은 것 같지만 모두 다 달라요. 국회에 가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몽땅 빨간 선글라스를 꼈고 한쪽은 전부 시커먼 선글라스를 꼈어요. 시커먼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들을 향해서 저 마귀 새끼라고 막 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을 향해 저 빨갱이 놈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눈을, 그 쓰고 있는 안경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유대교가 옳은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의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 눈으로 볼 때, 유대교 가치로 볼 때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형을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야, 이단 예수를 죽였다, 율법의 파괴자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정죄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누가 옳습니까? 대제사장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교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감옥에 끌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변한 거예요.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단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를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맞습니까? 틀렸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함께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는 씻겨놓으면 또다시 뒹굴러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사단은, 이단은, 거짓교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과 이단, 거짓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예수 잘 믿다 그냥 천당 가면 되지요? 아니요. 혼자 믿음의 길을 걷다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누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하고, 가다가 누군가 지쳐 주저앉으면 업구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있어, 성도가 있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형제들, 부모님, 자녀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새벽을 깨워옵니까? 내 생명, 내 배 아파 난 자식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 손을 내밀어 사단의 나라의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그들의 손을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과 이단, 거짓교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사단의 나라로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합시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복나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귀로 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병든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영광 되시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나라 사단의 지배에서 불러 주님의 몸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일평생 찬양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걷게 될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진급을 앞둔 자녀들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번지 예물 올렸습니다. 성미와 주일 예물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옳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한 18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진행될 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동재 목사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여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간식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는 1층 필경대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속회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고 속회 보고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토요일 날 오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시들어 버려요. 마르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식물로 양난으로 꽃꽂이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6 여선교회 원래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베드로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리폼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 오질 못했어요. 18곳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들려서 성경책 찾아가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이번 주 안에 오지 않을까, 다음 주면 다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보셨지만 엘리베이터 외관은 이제 이렇게 혹시 차가 와서 엘리베이터 벽을 박으면 안 되니까 쾅 박아도 엘리베이터 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시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마치게 되면 외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는 엘리베이터는 이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외장 인테리어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쪽, 늦어도 다음 주일부터는 이쪽 계단과 문을 이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일주일 안에 모든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하다가 장로님들과 또 하나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예배당이 건축된 지 오래되어졌고, 그리고 이 지하 1층 식당에 있는 모든 이 천정은 성면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면이 발암물질이라서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모두 제거하고 있는데 제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면을 제거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면 철거가 끝나야 나머지 지하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감사하고, 다시는 이단과 마귀 사탄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 살지 않으며 다시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